세종중문교회는요, 새성전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지금으로부터 특별한 차질이나 중단이 없이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지금으로부터 이제 15개월 후면 우리는 새 성전에 입당하게 될 것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지금 우리 세종중문교회 카톡방에 들어오시면 저희가 매주 이제 공사 현장에 한 주에 한 번씩 이제 업데이트를 드리는데요. 이제 더 이상 그냥 빈 공터가 아니고 이제 열심히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 기계가 어떠한 기계냐면 지금 현재 저희 교회 부지의 땅이 막 단단한 암석이 아니어서 그 건물을 지탱하고 지지할 수 있는 이런 콘크리트 파일을 지금 다 받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단단한 이런 콘크리트 파일을 364개 364개를 지금 이제 우리 건물 올라갈 밑에다가 이것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큰 그걸로 이제 콘크리트 기둥을 이제 쭉쭉쭉 받고 이번 주까지 우리가 88개를 박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200 몇 개가 더 남아 있는데 여러분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모두가 원하겠지만 우리가 이제 새 성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15개월 정도 후면. 그러면 우리가 15개월 후에 이러한 성전이 완공이 되어지고 우리가 딱 이동을 하게 되면 저는 이러한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 성전에 입당을 하고 1년 동안 저 성전에 입당을 해서 1년 동안 저희 교회를 방문하거나 저희 교회를 등록하는 사람들이 몇 명쯤 될까요? 1년 동안 수만 명이요? 좀 현실적으로요. 현실적으로 건물 하나 짓는다고 수만 명이 몰려들진 않는 것 같아요. 수천 명, 그쵸?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만약에 성전을 짓고 1년 동안 분명 수천 명에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방문을 하거나 등록을 할 것인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대비하고 준비하여야 하는가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입당까지 지금 공사가 시작됐으니까요. 한 15개월이지만 그냥 1년으로 잡고 우리가 입당 후 1년이 중요할까요? 입당 전 1년이 중요할까요? 자, 입당 후 1년이 더 둘 다 중요한데 입당 후 1년이 더 중요하다? 아니다. 입당 전 1년이 더 중요하다. 1번, 2번, 하나, 둘, 셋. 번이죠, 항상. 항상 번이 정답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입당 후 1년과 입당 전 1년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입당 전 1년이 중요합니다. 왜냐? 15개월 동안 어떻게 공사를 했는지에 의해서 그 뒤에 1년은 새로운 마음이 있지만 앞으로 10년, 20년, 30년 그 건강한 틀 안에서 건강하게 우리가 그것을 사용할 수 있게 되겠죠. 하지만 입당 전 1년을 우리가 놓치면 여러분 10년, 20년 동안 계속 공사가 잘못되면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고생하고 또 보수하고 또 수리하고 또 고생을 계속할 거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의 교회가 선다는 것, 하나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 이것은 그냥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당이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는 사람들의 모임과 공동체가 교회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외적으로 보이는 걸 예배당이라고 하면 우리가 내적으로 교회를 우리가 내적으로 본다면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외부의 건물이 지어지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건 우리의 내부에 내가 그리고 우리가 교회됨의 모습이 정말 중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건물은 시공사에서 튼튼하게 세워줄 거지만 우리는 그 남은 1년여 기간 동안 우리가 집중하고 우리가 세워야 할 것은 바로 진짜 성경이 말하는 교회를 세우는 것은 누구의 역할입니까? 바로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나 그리고 우리의 역할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성전 건축을 앞두고 제일 두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제일 두려운 것은 건물이 가져다주는 부흥입니다. 시설과 환경이 가져다주는 부흥은요, 바로잡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 교회 왜 왔습니까? 아유, 시설이 좋아서요. 아우, 아이들 뭐 놀기게 좋아서요. 뭐 세련돼서요. 뭐가 좋아서요. 여러분, 건물이 가져다 주는 교회는 무너지기가 너무 쉽습니다. 마귀의 입장으로서 사람들 휘어잡고 데리고 다니기가 너무 좋아요. 시설만 잘못되면 되거든요. 더 좋은 시설의 교회를 지으면 되거든요. 그럼 또다시 그냥 끌려가고.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세워야 될 것은, 이제 남은 1년 동안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교회를 우리가 강하게 세워야 되고, 우리가 세우는 그 교회가 세워짐에 따라서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역사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뚫어내고 견뎌낼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건물이 가져다주는 부흥을 꿈꾸지 마십시오. 우리는 영적인 부흥이 일으켜서, 우리의 영적인 부흥에 의해서 무슨 수백,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 아까 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면 수만 명, 수십만 명의 사람들도 우리 교회 방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교회를 우리가 남은 1년 동안 우리 모두가 함께 세워야 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2022년 내년 한 해를 우리 세종중문교회 모든 역사를 통틀어 제일 중요한 한 해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왜냐? 건물이 지어지면 그 건물이 가져다주는 부흥이 있을 거거든요. 우리가 바라는 건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한 해를 우리가 보내게 될 것입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그 건물 입당 이후에 10년, 20년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좋은 시설과 멋진 건물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은, 대한민국에 그렇게 건물 졌더니 부흥이 됐다더라, 몇 개의 케이스 때문에 모든 아니지만 많은 적지 않은 교회들이 욕심을 내고 무리를 내서 예배당을 지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의 영적 대각성과 부흥이 일어났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건축하는 내내 갈등이 끊이지 않고, 건축하고 입당을 했는데 그만큼 내가 기대했던 것만큼 부흥이 되지 않으니 그대로 빈 성전이 되고 그대로 무너지는 교회가 한두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과오를 보면서 따라가지 않으려면 우리는 남은 1년 동안 우리 인생에, 내 신앙생활에 가장 뜨겁고 충만한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우리의 개인적인 삶과 우리의 공동체 속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 시대를 맞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15개월 후면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우리는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이렇게 지하실에서 우리 지하 벙커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진짜 준비해야 될 것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이 건축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계속 마음에 떠나지 않는 하나의 사건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식민지로 430년간 있다가 이제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모습이 자꾸 떠올라져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애굽에서, 지금 오늘날로 말하면 이집트입니다. 이집트에서 예루살렘, 이스라엘 나라가 있는 그 가나안 지역, 이스라엘 지역이거든요. 그곳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 지도를 쫙 펴놓고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직선 거리를 지으면 320km예요. 320km. 320km면 서울에서 광주쯤 됩니까? 그죠? 예, 여러분, 광주에서 서울 열심히 걸어가면 며칠 안 걸릴 거예요, 그죠? 예, 320km 금방 가요. 근데 320km는 직선거리니까 길이 나 있는,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길이 나 있는 그 길로 돌아가면요 640km라고 합니다. 640km. 자동차로 열심히 달리면요 8시간이면 도착합니다. 성인 남자가 열심히 걸어가면 640km 열심히 걸어가면 한 달이면 도착한대요. 그러니 출애굽했을 때는요 어린 아이도 있고 노약자도 있고 짐승들도 있고 어른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 길을 그냥 쭉 그 방향대로 이끌어 간다면 2-3개월이면 충분히 도착할 거리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에 도착할 때 얼마 걸렸습니까? 40년이나 걸려요. 뭐가 문제였을까요? 왜 2-3개월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를 왜 40년 돌아갔습니까? 뭐가 문제인가요? 가이드가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이제 여기서보다 더 좋은 약속의 땅으로 갈 거예요. 이쪽으로 가면 돼요. 하고 출애굽 시켰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야 뭐야 어차피 백성들은 모르니까요. 애굽이 어디 있고 가나안 땅이 어디지 모르니까 그냥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 되지만 나중에 알고 봤더니 뭐야 야 한 달이면 올 거리를 우리 40년 걸렸어. 여러분 그 배신감. 여러분 왜 그럼 하나님은 한 달이면 갈 거리를 40년 동안 돌리셨을까요? 하나님이 실수하셨을까요? 내 백성 좀 고생 좀 시키려고 야 니들은 야 안 돼 야 글러먹었다 니들 좀 고생 좀 해라. 아니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세요. 하나님 우리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이고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내가 애굽에서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데 그들이 한 달이면 갈 거리를 40년 걸려서 돌아간 게 하나님이 길을 잃어버려서일까요? 아니면 뭔가 이유가 있어서일까요? 이유가 있었겠지요. 그럼 그 이유가 뭔지 한번 찾아봅시다. 여러분 성경 통독을 할 때 가장 이렇게 좀 어렵고 힘든 잘 넘어가지지 않는 책 중에 하나가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예, 기는 그 책을 말하고요. 민수, 백성민의 셈수예요. 그래서 백성들을 계수하는 그 인구조사를 말하는 게 민수기인데요. 그래서 민수기는 영어로 그 넘버스라 그래요. 넘버 1, 2, 3, 4 이게 넘버죠. 그래서 넘버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민수기의 내용이 많지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딱 두 개의 사건이 있는데 뭐냐면 1차 인구조사와 2차 인구조사입니다. 그래서 이 인구조사를 해요. 그래서 그들이 딱 출애굽해서 인구 백성을 재 보니까 20살이 넘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을 쭉 조사해 보니까 60만 3,550명이에요. 60만 3천 명. 야 60만 3천 명의 전쟁을 나갈 수 있는 전쟁을 해본 적은 없어요. 노예이기 때문에 군인이 아니라 애굽은 또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전쟁의 경험도 없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나왔으니까 이제 전쟁을 하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 60만 3,550명. 민수기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26장 51절에 보면 2차 인구조사를 해요. 그 2차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해서 딱 적어보니까 60만 1,730명이에요. 1차와 2차 숫자는 굉장히 근소해요. 그런데 이 두 번의 인구조사 사이에는 정말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1차 인구조사는 언제 하게 되냐면 출애굽하고 1년이 지난 다음에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백성들이 이제 몇 명이나 되나 하고 20살이 넘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들만 계수하니까 60만 3천 명 정도 돼요. 그리고 두 번째 2차 인구조사 때는 언제 했냐면요 출애굽한 지 40년 됐을 때 합니다. 다시 말해 어림잡아 38년 정도의 시차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계수를 했더니 보니까 60만 1,000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2,000명도 차이가 안 나요. 근데 이것은 굉장히 놀랍고 신기한 숫자예요. 왜냐? 지금 세월이 40년이 흘렀거든요. 그리고 20세 이상의 사람들을 계수했잖아요. 그러니 지금 첫 번째 계수한 사람들은 40년 지났으니까 다 죽었을 것이고 두 번째 계수한 사람들은 내가 태어났는데 광야인 거예요.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광야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냥 천막 텐트에서 집도 없고 뭐 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태어났어요. 그 모든 세대가 20살이 넘었기 때문에 나는 태어나서부터 그냥 광야예요. 그래서 그들이 알고 있는 모습, 나의 인생은 무엇입니까? 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움직일 수도 없는 백성이야.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지 않으면 우리는 먹을 수도 없는 민족이야. 하나님이 바위에서 물에서 물을 쏟아주지 않으면 우리는 마실 수도 없는 존재야. 여러분 지금 두 번째 계수한 사람들의 생각과 그리고 첫 번째 계수한 사람들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정말 다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40년을 뺑글뺑글 돌렸는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저희들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서 새로운 정체성을 심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 세대를 광야에 돌리셨어요. 여러분 혹시 그거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사실 이집트에서 지도를 보면 아시지만 이집트에서 가나안 지금 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는 육로가 있어요. 최단거리 육로. 그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여기서 이렇게 쭉 가면 되거든요.
근데 내리고 아래로 가서 여기서 홍해를 건너서 또 아래로 계속 뺑글뺑글 돌다가 40년 걸리거든요. 그럼 이러한 질문, 왜 육로가 가까운 육로가 있는데 하나님이 뺑글뺑글 돌려서 그 바닷물을 건너게 하셨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 이유가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죠? 예, 돈 버는 거 아니면 우리는 잘 관심이 없어요. 자,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출애굽기 13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보면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자, 출애굽기 13장 17절과 18절인데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의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자, 여기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문제가 하나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블레셋 땅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이랑 전쟁하고 부딪히면 안 되는데, 그래서 그들을 돌려서 어디로 갑니까? 홍해를 가는데요. 자,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나가자마자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18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여 냅니다. 자, 하나님이 왜 굳이 돌려서 홍해로 돌아갔습니까? 블레셋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뭐 때문입니까? 돌아갈까 봐. 그들이 옛날로 돌아갈까 봐요. 생각해 보세요. 난 전쟁을 한 번도 안 했는데 나와서 와, 전쟁아 돌아가자, 무섭다, 우리가 이제 애굽이 좋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도 맨날 나와서 목말릴 때마다 뭐 합니까? 애굽에선 물도 많고 차라리 거기서 노예로 사는 게 좋겠네. 그 불평불만 아닙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에서 살았으면 좋겠네. 불평불만? 여러분, 그들이 만약에 하나님이 이것을 아셨던 하나님은 바다를 가르세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을 몰라요. 하나님은 알죠. 육로도 있고 바다도 있는 걸 알죠. 이스라엘 백성은 몰라요. 야, 우리 가나안 땅으로 가자 하고 출애굽의 시작은 바다를 갈라서, 그들이 바다를 건너와서 그 모든 이 애굽의 군인들이 바다에 다 쓸려가는 걸 봤어요. 그리고 나서 광야인 거예요.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어. 돌아갈래야 돌아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바다 어떻게 갈릴 거예요? 만약에 돌아갈 길이 있었다면 그들은 반드시 돌아갔을 겁니다. 동상도 만들고 우상도 만들고 절도 하는데 뭔들 못하겠습니까? 몇 날 며칠 몇 시에 모여서 우리가 돌아가자 막 해가지고 막 돌아가다가 어디 홍해 앞에서 머물러 섰겠죠. 어떡하냐 그러고. 그러니까 그들이 돌아가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은요, 다 계획이 있으세요. 그들이 이전에 가지고 있던 그러한 잘못된 그 고정관념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간들 옛날처럼 노예 근성으로 살아갈 것 같으니, 하나님께서는 광야길로 그들을 돌려 그들의 생각과 마음과 정체성을 새롭게 하신 후에,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난 봤어요.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실 물을 허락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갈 길을 예비해 주시고 모든 전쟁에 승리케 하시는 분입니다. 의 고백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해 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21년 12월 우리는 이번 한 달 동안 우리가 영적인 출애굽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전에 내가 했던 신앙생활에, 내가 알고 있던 신앙생활의 정체성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제 출애굽해서 오직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빛이 되시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친구가 되시는 광야, 내가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그 광야로 우리가 출애굽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 2022년 한 해는요, 우리가 광야길을 걷고자 해요. 가나안 땅 우리가 갈 길 다 안다고 나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그 광야길에 우리가 머물러 서서 그 광야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주는 그러한 신앙생활의 모든 법칙을 우리가 새롭게 알아가길 원해요. 정말 이제는 여러분,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의 신앙생활. 이전에 내가 혹시 이 중에 내가 신앙생활 10년 차인데요, 5년 차인데요, 20년 차인데요, 40년 차인데요, 내 신앙과 믿음이 어느 정도 성장해서 지금도 계속 주님 앞에 엎드리면 눈물이 나고 막 회개하고 그 은혜가 내 가운데 있다면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계속 그렇게 하시면 돼요. 하지만 그 길이 아니라면
여러분, 우리는 광야로 나와야 됩니다. 지금은 주님 없이도 우리가 살 길을 너무 많이 알아요. 주님이 안 계셔도 내가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년도에 영적인 광야로 나와 주님이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경험할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신앙생활의 모습과 스타일과는 다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성경적이냐 아니냐를 따져보았으면 좋겠어요. 이 교회는 뭐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내가 여태까지 했는데 하나도 안 그랬어. 그래서 당신의 신앙생활이 정말 성경적입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우리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 뭡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곳,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또 마지막 남겨주신 사명이 뭡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리키고 지키게 해라. 가서 내 제자를 삼으라. 영적인 제자 있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반드시 출애굽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여전히 노예 근성으로, 여전히 내가 편하고 내가 중심되는 신앙생활로 우리가 아무리 좋은 시설과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출애굽합시다. 2021년 12월 달 내가 알고 내가 따랐던 모든 신앙생활의 모습으로부터 출애굽하여 2022년 그 광야길을 통하여 우리가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마음, 내가 알고 있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새롭게 경험하여 우리가 약속의 땅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최소 200 혹은 300만 명 넘는 사람들을 출애굽합니다. 그러면 그 출애굽하는 장면이 출애굽기 14장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을 출애굽해서 쭉 인도하고 인솔하기 위해선 뭔가 우리가 꼭 지켜야 할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겠죠. 그죠? 여러분 반드시 이렇게 하시고 이건 절대 하면 안 되고 이건 꼭 하세요 라는 가이드를 줘야 그 많은 민족을 끌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제 한 40여 명의 사람들과 가까운 조치원에 가서 그 연탄 봉사를 한 것도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는지 몰라요. 옷은 뭘 입고 밥은 어떻게 하고 차는 어떻게 타며 장갑, 고무장갑 묻으면 어떡하니까 막 조끼도 입히고 장갑도 끼고 하고 손 시려우니까 안에 장갑, 얼마나 준비할 게 많은데요. 그냥 잠깐 그냥 한나절 갔다 오는 것도 그렇게 많이 준비해야 되는데 여러분 한 300만 명의 사람을 40년 동안 이게 인도를 하려면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14장의 홍해를 갈라요. 그래서 13장을 보면 이제 우리가 광야 생활,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고 광야 생활하는 그런 지침, 가이드라인이 그 앞에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13장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몇 가지 절기를 주시고요, 그것을 기억할 수 있는, 꼭 기억해야 하는 그런 이야기를 2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하냐면요, 출애굽기 13장 2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을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나에게 돌려라. 이것은 내 것이다 그래요. 처음 난 것, 그게 짐승이든 사람이든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 난 것, 처음 것,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첫 월급 이런 거 다 하나님께 드려요. 왜요?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처음 난 것은 내 거니까 야 니들 건들지 마, 내 거야. 예,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던 애굽 사람들은 첫 것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그래서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장자의 죽음이에요. 왜요? 그거 내 건데 왜 니들이 다 가져? 그러한 무교절의 절기를 알려주시고 13장 9절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알려줘요. 자, 이것으로 너희의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너의 입에 있게 해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것이다 그래요. 자, 뭘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손목의 기호로 삼고 미간의 표로 두고 내 입에 두래요. 이 명령을 한 번만 한 게 아니고요, 13장 16절에도 또 이야기합니다. 13장 16절 보시면 이것이 그 앞에 쭉 설명이 있고요, 이것이 너희의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할지니라. 아멘. 그래요.
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그 표,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시는 그 가이드북을 우리는 손목에 새겨서 그리고 또 미간에 붙이고 입에 그것을 담아 살아가래요. 근데 이것을 출애굽하기, 그게 그 13장의 내용이고 이제 13장에 홍해를 가르고 출애굽합니다. 그러니까 그 백성들은 다른 건 몰라도 꼭 기억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하신 말씀을 내 손목에 기호로 삼고 미간에 표로 쓰고 그 말씀을 입에 담아둬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40년의 세월이 흘러 이제 가나안 땅 앞에 섭니다.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신명기 5장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명령과 법도를 다시금 상기시켜요. 왜냐하면 40년 동안 다른 사람들 다 죽었거든요. 그 다음 세대들만 남았거든요. 숫자는 비슷해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인구가 줄지 않았어요. 예, 영적으로 그들은 깨어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그 다음 세대들에게 모세가 명령합니다. 10계명 전문이 기록되어 있는 게 바로 신명기 5장이에요. 그렇게 10계명, 우리가 반드시 영원히 지켜야 할 그 10계명의 말씀을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 6장이고요. 지금 읽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교육 헌장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라면 반드시 모두가 꼭 지켜야 하고 이 명령과 법도 위에 모든 교육적 지식을 쌓는 거예요. 가장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는 그 교육 헌장이 무엇인지 한번 봅시다. 4절과 5절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자,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고요. 다음 세대라니까요. 전 세대,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하나님, 그분은 오직 유일하신 분인데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래요. 자,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래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거 아닙니까? 신약 성경에서 율법사가 물어요. 이렇게 많은 율법들이 있는데 우리 그거 율법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야, 다른 거 보지 말고 딱 하나, 너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래. 이게 크고 첫 번째 되는 것이고, 둘째는 이것과 똑같은 것인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여러분, 지금 이 명령을 신명기 6장에 준 명령이 2000년이 지난 신약 시대에도 그건 그대로 변함이 없고요. 2000년이 더 지난 우리에게도 변함이 없겠지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럼 사랑의 증거를 어떻게 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사랑해서 뭐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잘못된 사랑을 하면서도 내가 사랑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시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난 항상 그 사람이 생각나고 그 사람을 보고 싶어요.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내가 계속 다른 사람을 보고 있다고 칩시다. 그 사람도 알아요. 내 시선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 그리고 물어보면 나 이 사람 사랑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한다면 그 사랑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대요. 6절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래요. 너가 나 사랑하니? 그러면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냥 신앙생활 멋져 보이고 있어 보이게 우리가 큐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요. 다른 건 못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 정도는 우리가 마음에 새겨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땅한 일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몇 년, 한 2년 전부터 맨날 큐티하자고 운동을 일으키고 있는데 많이 나아지긴 했으나 아직까지도 너무너무 먼 길이에요. 그 길은. 그래서 제가 오늘 또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내년은 우리는 광야에 나갈 거예요. 말씀 없이는 영적으로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내년 한 해 동안에는 진짜 매일매일 큐티책 가지고
말씀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매일매일. 방법에 대해서는 이따가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릴게요. 아무튼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부지런히 가르치는 건 뭡니까?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항상 이 말씀에 대해서 강론하네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에 많이 강론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까? 원래 이럴 때 아멘이 자동으로 나와야 돼요. 전 모르긴 몰라도 저 직장에서 계속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가 나누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러한 모습으로 내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그런 길을 가지 못한다면 여러분 이제 출애굽하십시오. 낮이고 밤이고 직장에 있어든 가정에서든 항상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대화의 주제가 되고 그것을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길 원해요. 자, 그리고 8절과 9절입니다. 아까 출애굽하기 전에 이야기했었던 그 말들이 조금 떠오르는 이야기가 8절과 9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너는 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 너는 또 그것을 어떻게 해요?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으래요. 아까 출애굽하기 전에 이제 출애굽 광야길의 가이드북이 뭐였습니까? 내가 오늘 명령하는 그것을 손목에 기호로 삼고 미간에 표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입에 두어라. 그리고 40년이 지났는데 똑같은 이야기를 또 하죠.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 손목에 표로 삼고 내 미간에 붙여라.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내 손목에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손목에 표가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할 때마다 말씀대로 행하라는 거겠죠. 미간에 말씀을 붙이래요.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말씀의 방법대로 생각하라는 거겠죠. 미간에 붙이면 내 시선이 그것을 가립니다. 내 시선을 가립니다. 내가 모든 것들을 보고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을 거쳐서 새로운 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길 원하는 영적인 교회를 세우기 원한다면 여러분 다른 길은 없습니다. 어떠한 프로그램과 어떠한 시스템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교회를 버티고 세우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사랑의 증거는 내가 손목에 하나님의 말씀을 감고 내 미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내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이는 것. 여러분 이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잖아요. 그럼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완전 미친 듯이 사랑하면요, 그 사람 있거나 없거나 그 사람 생각해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그 사람 자랑해요. 이거는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문제는 사랑이 있냐 없냐, 사랑이 크냐 적냐이지, 사랑이 식었냐 불타고 있느냐의 문제이지, 이것을 너 왜 나 사랑한다고 말 안 해? 사랑해. 야, 영혼 없이. 그럼 더 싸움이 나요. 그러니 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명령을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러한 명령을 그들에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을 하나로 묶기 위함 아닐까요? 새로운 정체성으로 하나로 묶기 위함?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다 각자 다른 삶의 스타일과 모습이 있을 거예요. 다 각자 달라요. 하지만 우리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의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습관도 다르고 모든 것들이 다를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하나 되어야 할 하나의 공통적인 공통 분모로 우리가 모여야 할 것은 이제 몇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2년 한 해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도전드리고 싶어요. 1년 동안 말씀 묵상 이런 거는 그 다음의 문제고, 그 본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면 된다니까요. 그럼 사랑을 끌어내기 위해서 여러분 현실적으로 내가 이것을 매일 말씀을 읽고 마음에 새기고 가르치고 묵상하는 게 어렵다면 제일 쉽고 모두가 가능한 거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일단 하나님의 말씀, 이 큐티책을 1년 내내 들고 다니십시오. 매일매일.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초등학생도 하고 유치원생도 해요. 큐티책 들고 다니는 거. 그냥 1년 동안 한번 들고만 다녀보십시오. 저 앞으로 확인할 거예요. 교회 올 때 큐티책 갖고 오냐 하고 볼 거예요. 큐티책 할 거예요. 한번 제가 예언컨대요. 지금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는 사람이 우리 성도님 중에 몇 %인지 보고 1년 뒤에 그냥 들고만 다니세요. 맨날 안 봐도 괜찮아요. 들고만 다니시고 1년 뒤에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몇 명인지 비교해 보면 엄청 많이 늘어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손목에 기호가 되었을 때 가져다 주는 열매입니다. 여러분 세종중문교회 교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그 큐티책으로 나누니까 큐티책 다 들고 다니십시오. 매일매일 출근할 때 가져가 보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다른 거 그냥 다 신앙생활 잘하고 못하고를 다 떠나서 내가 큐티책을 손목의 기호로 삼으면 가져다 주는 이익이 뭔지 한번 말씀해 드릴까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이거 말씀 맨날 들고 다녀요. 맨날 들고 다녀요. 그러면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나를 믿음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직장 동료에 보는지는 안 보는지 모르지만 항상 큐티책 들고 다녀요. 뭐야? 이거 큐티책이요? 이거 말씀이요? 나 맨날 이거 들고 다녀. 그 말만 해도 내 주변에 이러한 사람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야 너는 다른 거 몰라도 내 주변에 모든 그리스도인들 중에 너 믿음 제일 좋다라고 생겨요. 그럼 그 사람들의 그런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면 나도 모르게 욕 나올 게 칭찬이 나오겠지요. 나도 모르게 뭔가 좀 봐야 되나. 그리고 그 사람들 성경적으로 궁금한 거 생기면 누구한테 물어보겠습니까? 나한테 물어본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손목에 기호가 되었을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고요. 여러분 2022년 세종중문교회 모든 성도님들 큐티책 매일 가지고 다니십시오. 안 봐도 괜찮아요. 안 봐도 괜찮아요. 하고만 다니세요. 밖에 갈 때 항상 애들도 손에 쥐어 주십시오. 그래서 막 뭐 물어보면 모르면 우리 목사님한테 물어봐. 그때 그렇게 하고 아무튼 그러십시오. 그러다 보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큐티책 안을 이렇게 보잖아요. 뭐 사람들이 막 하고 부담스럽고 그러면 가끔씩 보게 될 거예요. 뭐 말씀 어려워 안 봐도 돼요. 그냥 그 뒤에 한 장 더 넘기면 여기에 오늘의 적용 질문이 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의 적용 질문 보면 지인들에게 내 능력 이상의 것을 주고 후에 생색내지 않도록 정도를 조절하겠습니다. 나 이렇게 생색내 이런 거 보세요. 그럼 마음에 이렇게 막 찔림이 있어요. 그러다가 또 더 심심하고 화장실 갔는데 큐티책밖에 없네 하고 봐보세요. 간증 한번 보십시오. 야 진짜 별별 사람 다 있습니다. 이렇게 내 주변에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 여기 보십시오. 진짜 평범해요. 내 주변 사람들 진짜 진짜 이상한 사람 여기 많아요. 간증 한번 읽어보세요. 야 이런 사람도 이렇게 사는데 내 아픔은 아픔도 아니구나 알게 돼요. 그렇게 1년 동안 그것만 보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한 장 앞으로 딱 넘기면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혹시 눈에 들어오거들랑 다른 거 하지 마십시오. 그냥 볼펜으로 밑줄만 그냥 눈에 띄는 단어 밑줄만 쳐보십시오. 그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우와 내 주변에 진짜 너처럼 믿음 좋은 사람 처음 본다고 다들 그럴걸요. 있어 보이잖아요. 맨날 들고 다니고 막 밑줄 빡빡 꺼 있고 막 뜻 모르는 거에 막 밑줄 쳐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멀리 다른 것 많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 내 손목의 기호로 삼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힘을 얻는 그러한 큰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3가지 적용 질문을 드리는데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선창하고 여러분 후창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첫 번째, 내가 출애굽하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기간이 40년이 된 이유는 그들이 430년 동안 가지고 있던 노예 근성을 버리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가나안 땅, 우리가 약속의 땅으로 가서 우리가 교회를 부흥시키고 성장시키는 거, 여러분 그것은 내가 영적으로 이루어야 될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그냥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아니라
한국 교회의 운명이 바로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 주님의 계획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보십시오. 그럼 알려주십니다. 내가 그것을 누리기 위해선 반드시 버려야 할 옛 생각과 옛 자아가 있을 거예요. 내가 이제 출애굽하기에 있어. 내가 그 애굽 땅에 버려둬야 할 나의 잘못된 신앙의 습관과 고정관념은 무엇인지 여러분 한 주 동안 한번 돌아보시고 다 끄집어내십시오. 내 마음의 부정적인 생각과 원망과 미움과 시기와 분쟁과 성경 보면요 다 가르쳐줘요. 뭘 버리고 뭘 붙잡아야 하는지. 이제 꼭 내가 출애굽하기 전에 버려야 할 것들을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함께 읽을까요? 시작. 큐티로 하나 됩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 되어야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모든 기독교 역사에 박해가 가장 심했을 때, 교회의 박해가 가장 심했을 때 교회가 무너진 역사는 없습니다. 하지만 박해가 가장 심했을 때 가장 큰 부흥은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큐티책 나누고 있는 기원후 90년, 91년, 92년의 내용이거든요. 도미티안 황제에 의해서 그 로마 극심한 박해 속에 모든 백성이 지하 땅굴을 판데 21층을 파서 예배드렸다고요. 그렇게 박해가 심했는데요 그들의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200년, 300년, 313년 콘스탄틴 황제 이후에 어떠한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그 나라 전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요. 왜요? 황제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다 믿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가 뭐 교회 모이지 마라, 뭐 코로나가 어찌고 무슨 변이가 어찌고 해도 여러분 나의 믿음과 신앙이 우리가 하나로 모일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 진짜 매일매일 우리가 다 점검할 거예요. 서로 챙깁시다. 오늘 큐티 했습니까? 오늘 말씀 묵상했습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갔습니까? 우리가 각자의 삶을 살아도 우리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그 하나됨의 동력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 전파하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한 가지 또 여러분들에게 약속드릴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의 특징,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사람입니다.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너는 그것을 그렇게 행하라 그래요.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는 사람이고 깨닫는 사람인가, 아니면 진짜 그것을 가르치고 내 자녀에게 안에 있든 밖에 있든 뭐 항상 강론하고 토론하는 사람인가?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이제 우리가 내년에 복음을 전파하는 그리스도인의 훈련을 하길 원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요 2022년 1월 달부터는 일주일 중 하루 금요일 날 새벽 예배를 여러분들에게 설교권을 드리려고 해요. 어른들만 할 거 아니고요 청소년도 할 거고 청년도 할 거고 가능하면 아이들도 시키려고 해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목사님만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뭐 전도사님, 교역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는 그것을 가르치고 증거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12월 달 한 달 동안 설교 목록을 쫙 해서 제가 전화를 드릴 겁니다. 선발된 50명의 평신도들, 목사님 전화하면 안 받지 마십시오. 제가 찾아갈 거예요. 여러분들 주소 다 알고 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날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내게 깨닫는 그 방식, 깨닫는 말씀을 나누면 돼요. 1년에 한 번밖에 기회가 없어요. 많으면 2번. 그거 못하겠습니까? 그것도 못하고 우리가 어떻게 목숨을 걸고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까? 그래서 내년에 제가 이게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기회이니 제가 전화를 드리면 이렇게 하고 말씀을 잘 준비해서 한 번 하면 이제 느낄 거예요. 난 진짜 너무 연약한 사람이구나. 그러면 재도전하십시오. 내년에도 후년에도. 그래서 정말 세종중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신앙생활, 말씀대로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정말 무너져가고 쓰러져가는 이 한국 교회를 다시금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광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고 불러주신,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신 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함이지 나의 편의와 나의 안위를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엔 반드시 우리는 광야를 거쳐야 됩니다. 이제는 나의 영적인 광야로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내가 읽고 마음에 두고 내 손목에 기호로 삼고, 그리고 그 말씀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빛이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친구가 되시는 그 광야로 이제 내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하루를 사는데 불편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오늘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말씀이 없이도 나는 신앙생활하는데 어렵지가 않아요. 그것은 너무너무 극심한 영적인 교만이며 너무너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사랑이 얼마나 거짓된 고백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그 광야로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빛이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친구가 되시는,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오직 주님의 음성만 있는, 주님의 말씀만 있는 그 광야로 우리 모두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아버지 2021년 12월 세종충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제 출애굽하길 원합니다. 이전에 내가 해왔던 신앙생활의 모습과 스타일과 분위기와 그러한 것들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곧 나의 신앙생활이 되고, 내 신앙생활의 역사를 기록하며 그 일기를 기록하며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맺으며 우리가 이 찬양 같이 고백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길 원해요.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우리가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하나님은 홀로 두게 했을까? 그리고 그 어두운 밤은 왜 이렇게 나에게 길었고,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에도 나를 기댈 곳 없게 만들었을까? 아, 나는 광야에 서 있구나. 그 광야의 특징은 뭡니까?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빛이 되시며, 주님만이 나의 친구가 되시고, 주님만이 계시는 그 광야, 내가 아무것도 어느 누구도 의지할 곳 없는 그곳에서 내가 주님 손을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음을 우리 이 시간 함께 고백하고 오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섭니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스스로 광야길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볼 것 많고 구경할 것 많고 내가 끌려갈 것 많고 나를 유혹할 것이 너무 많은 세상은, 내가 볼 것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조차도 보이지 않는, 우리가 그렇게 노예이지만 풍족했던 애굽의 생활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세종중문교회를 택하여 새로운 땅, 새로운 성전에 새로운 비전을 이루어 가실 터인데,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출애굽하여 나의 이전에 잘못했던 신앙생활의 습관과 패턴을 다 버리고 이제 광야길에 서서 하나님 말씀이 가르쳐주는 대로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회복해 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2022년 한 해는 우리 교회의 역사와 내 평생 신앙생활의 역사에 가장 중요한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손목에 기호로 삼아 내가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광야길을 걸어 내 손목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내게 명령한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손목에 기호로 삼고 이마에 표로 두어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세종중문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이 시간 영상을 통해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